지나버린 시간 후회도 어쩔 수 없고 안타까움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운데 오늘 하루 새해를 맞는 시간만이라도 후회와 한탄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절대 감사로 하루의 시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3절 말씀 받들어 읽으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첫 왕인 사울을 세우기 전, 그러니까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무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1050년에서 1000년경에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인데,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주전 100년 전경에 1세기경에 시작을 했으니까 삼국시대 이전 약 900년 전에 그러한 기록이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이방 민족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의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팔레스타인 서남 지역, 즉 지중해 쪽 그 땅을 차지한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 자손이었던 그러한 이방의 족속이었는데 주전 11세기부터 6세기경까지 그렇게 활약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존재를 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사사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그러한 이방의 족속이었지요. 블레셋은 가사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성읍에서 이렇게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세 우상을 가장 이렇게 중심으로 섬겼던 그러한 기록이 남아져 있는데, 첫 번째 우상은 사람의 형상에 물고기의 하체를 한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렇게 섬겼고, 두 번째 우상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타롯이 이제 그리스에 가서 비너스가 되게 되고 이러한 영향들이 있었죠. 그 다음으로 날씨를 주관하고 천둥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바알의 이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이 블레셋과 처절한 그런 전쟁을 그렇게 계속하게 되었는데, 사무엘서 4장에 이들과의 전쟁의 기록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한 곳에 진을 치고 이들이 맞닥뜨려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약 4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 패배로 그렇게 끝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에 진을 쳤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쳤는가 하는 것을 이 사무엘상서 4장 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의 이름은 아벡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라 하는 곳이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의 진을 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패배로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힘을 빌어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그 힘을 빌어서 이제 자신들의 생각에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무려 3만여 명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참혹한 패배의 결과를 대제사장 엘리에게 아뢰자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소식이 놀라웠으면, 얼마나 그 소식이 안타까웠으면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말았겠습니까?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벤에셀에서 빼앗긴 그 언약궤가 어디로 어떻게 옮겨지게 되었는가? 사무엘상서 5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은 수치와 모욕의 이름이요, 저주와 패배의 이름이요, 잘되지 않는 것에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에벤에셀은 원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쥐고 흔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회복의 역사를 행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 뒤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임시로 보관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계속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지도 못하고 또 그 언약궤를 보고 에벤에셀을 생각할 때마다 34,000명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까지 끔찍하게 죽어버린 그 일이 계속 생각나고 그 수치가 생각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에벤에셀의 기억은 수치와 모욕의 기억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그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이 회개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이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180도 돌아서 이쪽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과 마귀와 물질과 유혹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삶의 방향을 180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들의 수치와 모욕이 갚아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 군사적으로 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든지, 아니면 고대 근동 지중해 연안의 여러 국가들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잘 활용해서 외교를 잘해서 또 그런 것들을 풀어야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제시되었으면 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들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육적인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는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영적인 문제가 풀어져야 육적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께로 향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바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치와 치욕의 에베네셀에서 벗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사방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레미야에 가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말씀하면서 물을 하나님 앞에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토설하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행위이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러니까 물을 하나님 앞에 쏟고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과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완전한 다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육적인 문제가 왜 계속해서 생겨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꼬여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죽어있는 것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식구들 꼭 그런 은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물을 붓고 금식해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결과적으로 적혀있는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블레셋 사람의 손이 지배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에베네셀은 수치와 모욕과 눈물의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야, 얘네들이 방심하고 있구나,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미스바 광장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는 가운데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 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한 달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혼동케 되고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그 장면을 그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쫓아가게 되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도움의 돌 기념비를 세웠으니 그 기념비의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말씀은 증거를 합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아드헨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먼저 공간적인 의미로 여기까지, 이 지점까지 도우셨다는 용례로 사용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말씀 열왕기하서 8장 7절 말씀에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했을 때에 아드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것은 미스바와 센 이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대부분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상은 시간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드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민수기 14장 19절에 이렇게 이것이 쓰였지요.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사무엘이 이 기념비를,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시간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에베네셀은 수치와 모욕의 에베네셀이었습니다. 3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김을 당하고 대제사장과 아들들까지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수치와 모욕의 에베네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그들의 삶의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와 모욕의 에베네셀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바꾸어지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섰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 송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구, 화곡동 언덕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12월 31일 이날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많은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있었고, 내가 슬플 때도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와 행복의 제목이 넘쳤을 때도 있었지만 때때로 아벡과 첫 에베네셀의 기억처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수치와 모욕의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야만 하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지난 1년간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개인이 버틸 수 있었고 우리 가정이 일어설 수 있었고 주의 몸 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서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될 때만 기쁠 때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망하고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의 손이 지배를 했던 아벡과 첫 에베네셀의 기억은 수치와 모욕과 눈물의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선 미스바를 통한 이후에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승리와 감사와 은혜가 있는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첫 에베네셀의 수치와 모욕의 에베네셀을 이제는 끝내고 도움의 돌,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은혜의 에베네셀의 지경으로 다 나아가시는 2부 예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에베네셀에서 이 에베네셀로
수치와 모욕에서 기쁨과 감사의 에베네셀로 나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근원으로, 그 원류로, 그 시작점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 개인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맡겨주신 귀한 일을 더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의 이 에베네셀에서 감사와 은혜의 에베네셀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고 꼭 그런 새해를 맞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